제가 1991년도에 처음 군에 갔을 때에 우리 성기는 그 연대장님께서 하루는 지금 한 몇 달이 지났을 때예요. 지휘관실로 이제 불러서 갔더니 그 책을 한 권 주시면서 그 한번 좀 분석 좀 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뭔 책이냐 하면은 그 체코의 밀란 쿤데라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20세기 돌아가시기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 체코 출신이고 또 그 프랑스로 망명을 해서 이제 활동을 했던 밀란 쿤데라라고 하는 그 작가가 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다. 이제 우리나라에도 1988년도에 번역이 돼서 이제 들어왔는데 이 책을 읽고 우리 병사 중에 하나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뭐 상당히 염세적인 어떤 세계관을 가진 책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주시면서 그 친구가 읽던 책이에요. 좀 약간 낡은 그런 책을 한 권 주시면서 읽어보라 그래서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책을 대표하는 그 독일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Einmal ist kein Mal이라는 그 독일어인데 해석하면은 한 번은 없는 것과 같다 하는 이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이 리허설이 없어요. 또 재공연이 없습니다. 그래서 딱 한 번 올려져서 공연되는 것이 인생은 딱 한 번뿐이기 때문에 너무 가볍다. 어떻게 보면은 독특한 관점이에요. 우리는 한 번뿐이기 때문에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밀란 쿤데라는 가볍다. 그래서 우리가 뭐 아무리 큰 일을 하고 또 놀라운 업적을 쌓고 그래도 우주의 한 역사에 비하면은 흔적도 없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 긴 우주에 그게 100년이면 어떻고 요즘 뭐 120년까지 산다 그러는데 120년 인생살이라 한들 너무 가볍다 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삶의 어떤 허무함을 토로한 이런 네 명의 주인공이 나와서 펼쳐가는 그런 소설인데 이제 그 책을 읽고 이 친구가 더 그냥 염증을 느끼고 결국은 어떤 그런 선택을 하게 된 이런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밀란 쿤데라는 인생을 가볍다. 그냥 가벼운 것이 아니고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가볍다. 인생이 무겁고 그러면은 무거우면은 그냥 치열하게 버티면 되는 것인데 가볍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더 힘든 거예요. 살아서 뭐하냐 하는 이런 결론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좀 어렵긴 해도 이런 인생의 가벼움에 대한 좀 철학적인 문제를 잠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놀랍게도 다윗 역시 동일한 그런 탄식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데 9절 말씀에 여러분 보시면은 62편 9절에 보면은 아 슬프도다 탄식이죠.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그 62편의 배경은 역시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 다니던 그런 시기인데, 다윗이 얼마나 그 인생 무상, 참 인생이 별거 아니다. 그 어제까지만 해도 그 화려한 궁 안에서 말 한마디에 뭐 시종이건 한여건 신하들이건 다 굽신거리면서 자기 마음대로 다 뜻대로 그 힘 가지고 10년, 20년, 수십 년을 내다보는 그런 경영을 할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한날 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도망치고 별 같지도 않은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자기를 조롱하고. 그러니까 어떤 다윗의 마음속에 인생이 참 별것 아니구나, 입김이다. 이 입김이라고 하는 것은 그 히브리어로는 헤벨이라 이렇게 썼는데, 이 헤벨은 여러분 유명한 단어입니다. 전도서의 중심 단어가 헤벨이에요. 우리 솔로몬 왕이 헛되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이게 헤벨이거든요. 뭐 있는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은데 사실 까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그게 인생의 무게다 하는 이런 그 솔로몬의 독백도 들어가 있는 이제 그런 단어이죠. 자, 칼빈은 이 단어를 가볍다, 가벼움을 표현하는 것을 떠나서 기만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9절에도 보면은 속임수라 그래요. 인생은 속임수다. 그냥 가벼운 걸 떠나서 인생 자체는 속임수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럴듯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외형적으로는 그럴듯하잖아요. 그러나 그게 사실 속는 거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그런 가벼운, 없는 것처럼 입김처럼 깃털과 같이 가벼운 인생들인데 막 뭔가 좀 무거운 것처럼 스스로 위세를 부리고 막 힘을 주고 말이야, 이렇게 뭐가 대단한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어떤 인간의 교만과 허구가 바로 여기에 표현됐다. 인생은 속임수라는. 자, 그래서 여러분 3000년 전에 다윗도 또 20세기의 이 소설가도 인생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의 출발점인데, 자, 그러나 이런 문제의식,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어느 순간에는 그런 걸 느끼잖아요. 참 더덥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다른 결론을 도출해 내잖아요. 지금 문제의식은 쿤데라나 다윗이나 다 동일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푸는 해법은 전혀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밀란 쿤데라는 가벼움을 뭘로 정리를 했는가 하니 그것은 견뎌야 될 운명이다. 뭐 중간에 그만두라는 얘기는 안 하지만 이건 견뎌야 될 것이다라는 이런 어떻게 하겠느냐, 견뎌야지. 아주 그 뭡니까, 이런 그 당시에 어떤 문학적인 어떤 그 어떤 형식 아니에요. 어떤 아주 현실주의적이고 아주 그 어떤 그런 인생은 그런 거야. 근데 견뎌야지 어떻게 하겠어? 하는 것이 이 작가의 이야기라면은 다윗은 그 가벼움을 벗어날 출구를 찾게 된다는 것이. 자, 오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그의 고백이 두 가지인데, 첫째는 7절에 나옵니다. 7절에 62편 7절에 같이 읽을까요?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62편의 그 주류를 이루죠. 하나님께 있다. 나의 영광과 구원이
하나님께. 여러분, 특별히 나의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이 부분인데, 이 영광이라는 그 단어가 그 히브리어로 카보드. 그래서 근데 놀랍게도 이 어원적 의미는 무겁다는 것이. 그러니까 나의 영광은, 나의 무거움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 나는 가벼운 인생, 깃털처럼 가벼운 인생,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존재 어떤 그런 의미도 없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인생들이지만은, 그러나 나에게 무거움을 주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나의 영광은 하나님께 있도다 하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이 무게를 이해하는, 가볍다, 무겁다. 그래서 이 존재의 무게는 그것의 가치와 중요도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재물이 많은 사람은 무거운 사람이에요. 권력이 있는 사람은 그 무거운 존재예요. 어떤 중요도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처럼 덩치도 있고 말이에요. 옷도 잘 입고 해서 그럴 때 보이는 사람인데 힘이 없어. 재물도 없고 권력도 없는데 암만 얘기해도 사람들이 들을 때 뭐라 그래요? 아유, 저거 뭐라고 떠드는 거야? 근데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돌아가셨습니다만은, 뭐 젠슨 왕 같은 사람 옷 입는 거 보세요. 뭐 그것도 비싼 옷일 것 같은데, 그냥 옷이 얼마나 캐주얼해요. 그런 옷을 입고도 그 키도 젠슨 왕 키도 작잖아요. 그런 양반들이 하는 얘기는 바로 말하는 즉시 그냥 온 세계가 떠들썩하고, 그 사람의 무게거든. 그래서 재물, 권세 이런 것들은 사람을 무겁게 하는 그런 것인데, 그러나 다윗이 말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를 무겁게 하는 것은 오직 무엇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 재물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조차도 사실은 뒤에 나옵니다만은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나를 무겁게, 나를 존귀한 존재로, 나를 가치 있는 존재로, 아무도 나를 함부로 여길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어떤 나의 그 근본적인 힘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라고.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나의 영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거워지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연결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 다윗이 찾아낸 중요한 해법이죠. 자, 우리는 다윗의 또 한 가지 고백을 볼 텐데요. 11절 말씀에 있습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아멘. 권능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파워, 권능은, 힘은. 여러분, 모든 힘은 전능하신 하나님, 완벽한 힘을 가지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하나님을 무겁게 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암만 폼 잡고 있어도 힘이 없으면은 그건 가벼운 것이죠. 그러나 한마디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실현되는 어떤 그런 막강한 파워, 그런 어떤 힘, 권능이 하나님을 무겁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런 권능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 인간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어떤 생각을 하는 거 아니? 자신의 것이라고, 왕권을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했던 적이 있어요.
내전에서 승리하고 사울과의 주변국들을 정복하고 조공을 받고 이제 무소불위의 권력자가 됐을 때에 이 다윗이 가진 힘에 취한다는 거예요. 남의 아내를 뺐잖아요. 예? 여러분 거기에 어떤 뭐가 다른 논리가 뭐가 있어요? 힘의 논리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충직한 신하를 위험한 것이 그것도 뭐 특별한 것도 없어요. 그냥 명령서 한 장에 딱 그냥 두 줄 세 줄에 우리아는 가장 치열한 전쟁터 그 접전이 벌어지는 곳을 보내서 죽게 해란 말이에요. 그냥 두 줄 딱 써서 그냥 보내는 그 명령서 한 장에 그 사람의 생명이 결정이 되는 이게 지금 다윗이 이 권력을 휘두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권력은 어찌 보면 칼빈이 얘기한 것처럼 그게 기만이라 하다 보면은 내 것인 줄 알고 막 휘두르다가 결국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는 자기도 한 대 얻어 맞았을 때 그러는 것이. 미국의 대통령 지금 얼마나 기분이 지금 좋습니까? 얼마나 권력자예요. 교만한 권력자. 해서는 안 될 말들을 합니다. 중국의 시진핑은요 얼마나 교활한 권력자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얼마나 권력자예요. 사면 특권에다가 불체포 불소추 특권에다 그런 게 왜 필요해요? 국회의원들은 입법하라고 들여보냈더니 거기는 무슨 특권이에요? 그게 무슨 말을 해도 뭐 잡아가지 않는다 그래. 아니 안 잡혀갈 얘기하면 되지. 이상한 얘기 다 찌꺼려도 그걸 잡아가지 못할 특권을 자기들이 가지고 나서 여러분 한 10몇 년 전에 한 다선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고 국회의원직을 내려온 사람이 어느 신문에 칼럼에 썼는데 한 10몇 년간을 국회의원 하다가 일반인으로 돌아오니까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그게 국회의원이 되면 딱 그때부터 가지는 권력이 특권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여러분 비행기 타고 기차 탈 때도 그게 적용이 된다며 그게. 이런 것들 다 해가면서 비서들이 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냥 국회의원 안 되고 그냥 일반인으로 자기가 혼자 다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고 그래서 권력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 거구나. 그런 권력을 왜 주냔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헌법에 의해서 권력은 누구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국민 주권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권력 가지고 국민들 때려잡는데 자기들이 쓰고 있으면은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좀 촌스러워. 힘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좀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다윗이 아들에게 쫓겨가면서 권력의 무상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어요. 11절이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이 한두 번 그냥 말씀하신 것 한 번 말씀하시고 말씀하셨다 이게 아니라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말씀 많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통해서 다윗의
그 가문을 영원토록 내가 너희 대에서 메시아가 이런 어떤 좋은 말씀도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권능은 나에게 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그가 권력에 취해서 막 휘두를 때 하신 말씀, 야 그러지 마. 그건 네 거 아니야. 속지 마. 내 거야. 이 얘기를 이제 하시는 그런 것이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도망가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이제 이것은 이제 또 다른 의미로 다윗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같은 말씀인데도 이번에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이 아니에요. 아니고 격려의 말씀으로 다가온 거예요. 야, 두려워하지 마. 너 지금 쫓겨나서 도망가고 언제 돌아올지 몰라서 걱정하고 있지. 걱정하지 마. 압살롬의 권력도 아히도벨의 권력도 그게 지들 게 아니라 내 거야. 그 다윗, 그렇지. 그 하나님께 있지. 나를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고, 나를 높이고 낮추는 것도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영화롭게 하는 것도 나를 밑바닥으로 떨어뜨리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지. 맞아, 내가 저들을 두려워할 게 아니야. 하고서 이 다윗의 마음을 그 평안하게 만든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이 이 말씀이다 싶어요. 11절 말씀에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종종 이런 말씀을 해요.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홍해를 앞에 놓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떱니까? 뒤에서는 애굽의 정병들이 정예 군사가 말 타고 기병들이 와서 다 앞에서 뒤에서 진퇴양난의 그런 위기 속에 오직 두려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벌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세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구원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께 있다. 보라는 얼마나 힘이 납니다. 그들이 잠잠해지고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되는 것이. 다윗이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다윗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이 이랬단 말이에요.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다.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고서 그 골리앗을 겁을 내지 않고서 달려들었던 것이 그것이 다윗의 초심이었다는,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셨던, 다윗이 진정으로 강하게 됐던, 다윗이 진정으로 위대해질 수 있었던 그 신앙이 바로 이런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고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에게 권능으로 입혀주시고 무거움으로 입혀주시고, 이것이 다윗의 성공적인 스토리였는데 이 양반이 어느새 그냥 힘에 취해가지고 권력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됐었던 것이죠. 여러분, 홍해도 골리앗도 마치 입김처럼 사라져버렸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들은 자신의 무거움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권능은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한번 같이 해봅시다. 권능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영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런 거 자꾸 이렇게 고백하시면 좋아요. 뭘 자꾸 시키고 그래. 이제 그러지 마시고 자꾸 고백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은 권능이 마치 그들에게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이지만은 진짜 힘은 청와대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백악관에 있는 것도 아니고 러시아는 어디입니까? 크렘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중국은 어디에 있어요? 자금성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힘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것이다. 믿습니까? 오직 진실한 힘, 강력한 파워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얼마나 다윗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들었나니 권능이 내게 속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다윗이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결론입니다. 오늘 제가 어느 기사에 보니까 작년에 돌아가신 그 유명한 물리 과학자가 피터 힉스라고 하는 영국의 과학자인데,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피터 힉스라고 하는 이분이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분인데, 어떤 그 가설을 내세워서 공로를 인정을 받았냐 하면은 그 힉스 입자라고 하는, 저도 뭐 문과니까 이런 것하고는 좀 거리가 멉니다만은 그 들은 얘기는 힉스 입자라는 것이 이 우주의 구성 단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그런 입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힉스 입자의 특징은 뭐냐면, 입자라는 게 여러분 뭐 원자보다도 더 작은 거래요. 우리가 원자가 제일 작은 줄 알았더니 그보다 훨씬 작은 게 그 입자고 뭐 이렇게 과학적인 발달에 따라서 밝혀내는데, 이 힉스 입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것을 닿는 모든 물체에 무게를 부여하는 입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있는 힉스 장 필드를 통과하면은 이것이 무게를 갖고서 또 모양을 갖추게 되는데, 그걸 통과하지 않으면 그냥 무게가 없는 거예요. 그냥 휙휙 날아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론을 얘기한 분이 피터 힉스인데, 이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셨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 하면은 이 물리학에 있어서도 어떤 그 필드에 머무느냐가 그 물체에 그 무게를 부여해주고 의미를 부여해주는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필드 안에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중력장, 하나님께서 끌어당기신 하나님의 은혜의 그 장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무게감이 생겨나는 것이고, 또 어떤 형체가 생겨나는 것이고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세상에 펼쳐놓은 장에서는요, 사실 우리는 무게감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얘기를 가끔 하잖아요. 당신 무슨 백으로 살아갑니까? 그러면은 사람들이 물어보면 여러분 무슨 백으로 산다 그래요? 구찌 백으로 살아간다. 그게 무슨 백으로 살아가냐 그러면 하나님 백으로 살아간다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 백으로 살아간다 그러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웃기고 있네. 그게 뭐야? 아니, 통장이 몇 개고 집이 몇 채고 그런 얘기를 해야지. 무슨 하나님 백으로 살아간대? 사람들은 우습게 보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누구 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백으로 저는 100번이라도 1000번이라도 제가 고백할 수 있다면은 나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갑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고, 그건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생명은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힘이 있는 것이고 존귀한 자가 되지만은, 하나님과 떨어진 존재는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또 은혜를 제가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혼자서는 참을 수 없이 가벼운 존재이지만, 그러나 무거우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에게 붙어 있을 때 우리 인생 거룩한 무게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가벼움을 느끼고 또 그런 어떤 허전함을 느낀다면은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고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무게를 점점 더해가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 티끌과 같은, 그리고 죽고 나면 화장터에 들어가서 태워져서 먼지로 변해버리고 마는 이제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묶어주시고 또 존귀하게 하셔서 다시 한번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로 참으로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 권력자들 휘두르는, 돈으로 휘두르고 또 권세로 휘두르고 또 지식으로 휘두르고 이런 사람들 앞에서 기죽을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권능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입어서 우리가 참으로 존귀한 자요 복된 인생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 우리 입에 나의 영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권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우리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읽어도 긍정적이고 또 무슨 음악을 영화를 보든 간에 참으로 생명을 살리고 활력을 주는 그런 좋은 것들, 특별히 믿음의 내용들, 책들, 또 은혜 받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날마다 늘 행복하고 또 그 행복의 에너지를 우리 이웃들에게 전파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11월의 마지막 날, 마지막 주간. 내일부터는 공식적으로 겨울입니다. 이제 겨울이 다가올 때 추운 겨울날 사랑의 온기, 믿음의 온기로 버티게 하시고 또 그 온기를 이웃들에게 옮겨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 가난하고 병들고 인생의 참 어려움 겨울을 만나서 고통받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다윗처럼 내 구원이, 생명이, 내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고백하심으로 인해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리시는 귀한 권능을 힘입어서 결국은 승리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